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저를 향해서도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무슨 사람?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 시험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참는 자. 뭐를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뭐냐?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모스인데 영어로는 트라이얼로 됐어요. 트라이얼.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 이거를 시련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걸 지우고 시련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시련. 외부에서 오는 여러 고난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12절에서 말하는 시련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같은 시험이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해요. 템프테이션, 유혹. 거기서 그 시험을 딱 지워버리고 유혹으로 써놓으세요. 번역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네. 자, 우리는 유혹이 아니라 시련, 외부에서 걸려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환경적인 고난이 있어요. 이거를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참아낼 때 복이 있도다. 계속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대요. 예, 굉장한 멸류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있어요. 시련.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련, 인간적인 시련,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이런 시련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이 시련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쫙 둘로 갈려요.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시련을 견디고 극복하면 복 있는 사람, 여기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시련 앞에 지면 저주받은 사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시련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서 우리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생명의 멸관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한 줌의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어느 들녘 언덕에 한 줌의 흙덩어리가 살고 있었더래요. 어느 날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한 줌의 흙덩어리를 푹푹 파가지고는
아야, 아야,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흙덩어리를 파니까 너무 아픈데 아야 하면서 흙덩어리를 푹푹 파가지고는 트럭에 실었더래요. 그 흙덩어리가 어느 날 공장으로 옮겨졌어요. 공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쿵쿵 자기를 짓짓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할 판이에요. 조금 있으니까 그 흙덩어리를 날카로운 그 컨베이어 시스템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서 자기를 사정없이 짓이개고 막 뭉긋뜨리고 막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믹스시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흙덩어리는 그만 까무러쳤대요. 이제 조금 정신이 들만 하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큰 떡매가 자기를 탁탁 치더래요. 떡매. 그 흙덩어리는 이제 이렇게 곱게 빠는 거예요. 이제 치는 거예요. 그 인절미 치듯이, 매주 치듯이.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한참 후에 다시 정신이 들만 하니까 또 자기를 막 빙글빙글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너무 돌려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기절할 판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어느 그릇이 돼 있더래요. 도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야, 내가 들판에 버려진 한 줌의 흙이었는데 도자기가 됐네? 이젠 살았구나. 한숨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 유약을 탁 바르더니 이번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가마에다가 자기를 집어넣더래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수천도 불이 뜨거운지 그만 실신을 하고 쓰러졌어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10시간, 20시간도 아니고 이틀 동안이나 불가마 속에서 자기는 실신해 있었대요. 이제 시원한 찬바람이 불고 시원해져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이제 눈을 떴어요. 와, 이제 나는 완전히 그냥 뭉개졌겠지? 불가마 속에서. 야, 나는 완전히 이게 만신창이 됐겠지? 그리고는 눈을 떠서 가만히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찬란한 고려청자, 이조백자, 멋있는 작품이 됐더라는 거예요. 한 줌에 버려진 흙이 여러 환난과 시련 끝에 멋진 작품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작품이다. 여기 이 진흙덩어리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진흙덩어리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진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뭉쳐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 생명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여러 시련의 과정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부스러뜨리고 우리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고려청자 이조백자처럼 둘도 없는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사랑의 손길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손에서 잘 순응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보배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시련을 참아서 그 어떠한 역경을 극복해내서 승리한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데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결국 스데반은 결국은 체포가 되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재판 받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외쳤더니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돌멩이 들고 달려들어 가지고 스데반을 막 치기 시작해요. 그때 스데반은 낙심하지 않고, 그때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고, 스데반은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시련을 이긴 거예요.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은 여러 가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승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 보배가 된 거예요. 아마 지금쯤 스데반은 생명의 멸관을 쓰고서 저 영생의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다이아몬드를 만든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 그래서 지금 모든 건물을 할 때도요, 쇠 자르는 것도 그렇고, 다른 세멘트 자르는 것도 그렇고, 이거 드르륵 하면 쇠덩어리가 막 잘라지거든요. 그게 인조 다이어예요. 인조 다이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숯덩어리를 모은대요. 시커먼 숯덩어리를. 그리고 그 숯덩어리에 1700도 이상의 뜨거운 불 속에 넣고 압력을 5만 기압의 압력을 가한답니다. 여기 5만 기압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도토리만한 조그만 엄지손가락만한 그 도토리만한 그 물체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채만한 쇳덩어리를 찍어 누르는 것, 그거를 5만 기압 그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1700도 이상의 뜨거운 불 속에 5만 기압의 압력을 팍 가하면 숯이, 시커먼 숯덩어리가 뭘로 변하게 해요? 다이아몬드 그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변하냐 하면은 석탄으로 바뀐대요. 석탄에서 흑연으로, 흑연에서 조금씩 계속 5만 기압으로 계속 1700도 이상의 열 속에 압력을 쫙 가게 되면 숯덩어리에서 석탄으로, 석탄에서 흑연으로, 흑연에서 드디어 투명해지면서 오색 찬란한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숯덩어리예요. 죄를 범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죄악으로 뭉쳐있어요. 어둠의 영과 마귀와 짝혀 있어요. 우리는 시커먼 숯덩어리였어요. 영적으로 숯덩어리였어요. 이 영적인 숯덩어리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강력한 열로, 엄청난 압력으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점점 석탄으로, 점점 흑연으로, 나중에는 오색 찬란한 영광스러운 다이아몬드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커먼 숯덩어리 되길 원하십니까? 석탄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 보배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련이 닥칠 때에 그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딘다 그랬어요. 12절에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랬어요.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거를 견디고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다 말면 그냥 석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다 말면 시커먼 흑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인간이 당한 고난의 최고봉이었어요. 아무리 고난 힘들다 욥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욥은요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욥은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가장 부자였는데 욥은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욥을 보고 놀리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을 조롱하고, 욥은 같은 고통 속에서 끝까지 참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욥이 고백했죠. 내가 주님 앞에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전에도 이미 복을 받았지만 전에 가장 받은 복보다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시더라. 우리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요셉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요셉이야말로 고난의 상징이죠. 일찍 어머니를 잃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 없는 자식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꾀죄죄하고, 머리도 잘 안 감아서 이도 있고, 옷도 그냥 꾀죄죄하고, 아빠가 한만 잘해줘도 엄마 손길만 못해요. 욥은 어릴 적에 엄마가 욥이라니, 요셉 같은 요시네. 요셉은 어릴 적에 엄마 라헬 엄마가 세상 떠나는 바람에 엄마 없는 자식이 돼버렸어요. 엄마 없는 자식 때문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첩들, 그러니까 다른 이 둘째 엄마들, 첩엄마들이 욥을 구박을 하는 거예요. 욥이 아니 요셉. 새겨서 들으세요. 또 다른 배다른 형들이 계속 요셉을 자꾸 고통을 주는 거예요. 때리고 욕하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요셉은 늘 혼자 눈물을 새기며 살았어요. 욥은. 거기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남도 아니고 친형들한테 죽임을 당하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10년 노예 생활, 3년 감옥 생활, 원통하고 절통하고, 보디발의 주인의 마나님을 겁탈하려고 했다가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무기죄수로 3년을 살았어요. 이런 말을 쓰면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여호와와 동행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더라. 죄수가 형통해봤자지 뭐. 그래도 형통해서 감옥에 전체를 감당하는 사무장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때가 되면 어느 날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석이 돼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그 왼수 같은 형들, 자기를 구박했던 형들, 그 작은 어머니들, 그 모든 조카들, 모든 사람들을 다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에서 300~400만 되도록 번성시키는 기초를 닦아놓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나라 보배요 주인공으로 승리합니다. 자, 우리도 어떠한 시련, 어떠한 시험도 우리도 견디고 승리함으로 우리 욥처럼 요셉처럼 하늘나라 보배들이 되시기를,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자, 하늘나라 보석 만들고자 가진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복을 주시려는,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보배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감당할 때에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감당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허락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련을 당할 때에 피할 길까지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오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천지보다 크신 전능하신 신이신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하늘나라 보배로 만드시고자 내 곁에 와서 계신 하나님, 나와 고난을 함께 하시고 그 시련을 함께 감당하여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고난을 담당하며 나를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냐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천지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장차 심판으로 오실 분이시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은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 곁에 계신 주님, 말없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늑대하고 친구가 되고 새들하고 대화했던 아주 천상세계의 그 영안이 열렸던 분,
이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백사장을 걷고 있었더래요.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4개가 있더래요. 보니까 옆에 주님이 계시더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저 발자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란다. 프란체스코가 여쭙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발자국이 4개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 것, 또 다른 하나는 내 것이란다. 나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고 항상 너와 함께 걸어왔단다. 프란체스코가 가만히 보니까 평평할 때는 발자국이 4개였는데 막 가파른 언덕길,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길, 그런 길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주님께 항의를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 정작 제가 힘들고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길을 갈 때는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이때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위험천만한 곳을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업어 안아 건넜단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험천만할 때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업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무지라는 그 시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4월은 잔인한 달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2 제자가 낙심하고 한숨을 쉬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둘은 얘기합니다. 다 틀려먹었네. 그 예수라는 분이 난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분이 말이야 그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놈들을 몰아내고 말이야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어. 우리 닭 줬던 개가 됐네. 그냥 시골로 가서 농사나 짓다가 한평생 살게나. 그래야지. 3년 동안, 지난 3년 반 동안 뭐 한 거야? 낙심과 두려움과 원망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웬 한 분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들을 하시오? 당신만 모르고 있어? 그 예수라는 분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 십자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 다가오시는 그분,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분,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을 보니까 저들의 눈이 가리워 예수 신절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눈이 가리워서 예수 신절을 알지 못하더라. 눈이 가리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가리워서 함께 계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몰라보더라. 혼자 낙심하고 혼자 근심하더라.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시를 줬어요.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시 제목이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맞춰보세요.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그분,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걸치고 소리 없이 걷고 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분, 언제나 계시는 그분, 그분은 누군가? 엘리엇이 이제 이 시를 쓸 때 쓰게 된 또 하나의 동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남극 탐험을 하고 막 돌아온 탐험대가 그 당시는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탐험대가 자기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 남극을 탐험하고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간증이죠. 그 탐험대들의 말에 의하면은 너무 춰가지고 영하 50도, 60도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추위, 무서운 바람, 혹독한 추위, 그리고 눈 속과 얼음 언덕을 오르내려야 되니까 극심한 피로 뭐 등등 극한 상황이었던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여러 번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주님을 의지했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 라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신비한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인지 실제인지, 사람이 극환상에 가면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환상인지 환상이 보이는데 또 한 사람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4명인데 분명히 우리는 4명인데 또 5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4명 같잖아요. 4명이잖아. 그렇지? 근데 왜 5명이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극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의 결론이 뭐냐? 결국은 수많은 극한 상황에서, 포기했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 돌아온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그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었던 게 확실하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그 느부갓네살 왕, 그 포악무도한 왕 앞에 거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왕이 분노해가지고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세 친구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줄로 꽁꽁 묶어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집어던지죠. 풀무불에 집어던지던 그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가. 왕 앞에서. 근데 왕이 낯빛이 바뀌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불에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녹아지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3명을 집어던졌는데 4명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명이. 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았더라. 그분이 누구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 풀 빨리 꺼뜨려라, 나오게 하라.
나와서 보니까 또 3명이야. 불탄 냄새 나지 않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립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세요. 눈이 가려워서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도 때려치고 예배도 때려치고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회개 생활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답답한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견뎌내면 여기 12절 말씀대로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 그랬어요.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시련을 참는 자는 주님이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 보배들 욥처럼 하나님의 나라 보석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작품들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복의 근원 되고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어서 멋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